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두 방면의 진리,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 예컨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우리가 스스로 못 박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못 박으려 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약함을 보고서 자신을 못 박으려 하지만 아무리 못 박아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한 것과 성질내는 것과 그의 악함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못 박으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참된 시작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죽은 것을 보고서야 실제로 죽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은 이미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닻은 던져야만 유용합니다. 믿음을 그리스도께 던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눈이 자꾸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못 박으려 해도 죽지 않고 또 죽은 척 하는 것으로 가짜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써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성질의 처리.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6절과 부합됩니다. 한쪽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고 다른 한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에 대하여 나는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 성령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이 일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는 순종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고 말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성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성질을 내지 않기 원한다고 말한다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교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성령은 교만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 가지씩 순종한다면 성령은 한 가지씩 여러분에게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의지하여 성질을 억누르고 이를 갈며 참으려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죽음을 본다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그 죽음을 이루실 것입니다. 1, 2세기에 믿는 이들이 안부를 전하는 말 중에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달콤하고 보배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은 객관적인 진리를 너무 주의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관적인 진리를 너무 주의합니다. 주관적인 진리만을 너무 주의할 때 자신을 억누르게 되고 닻을 물속에 던지지 않는 것 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다고 생각하여 아무것도 상관치 않았는데 이렇게 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만과 질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승리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인 진리를 믿을 때 성령은 객관적인 진리를 여러분의 주관적인 진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면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성령은 그것을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믿을 때 성령은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참지 못했네. 목마르지 않는 새 나의 것은 나의 갈망 못 이뤄 내 맘 만족 못 시켜.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 그런 함께 마셔. 나는 이제 생수 그런 찾았네. 세상 멀리 떠났네. 그리스도 내 마음을 채웠네. 평강 기쁨 넘치네.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로 함께 마셔. 내가 얻은 만족함과 달콤함 나의 가슴 온전해. 주가 내게 평강하시 주시니 주의 축복 누리네. 할렐루야.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로 함께 마셔. 주의 무한하신 긍휼 받으며 은혜 나를 산다네. 치료하는 주의 생수 그러네. 내 마음 연결된대. 할렐루야.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로 함께 마셔. 부활의 진리. 함께 죽은 진리가 이럴 뿐 아니라 부활의 진리도 이러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서 객관적인 진리에 속합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 에베소서에서 말했을 뿐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때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활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은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셨고 머리에 쓰신 가시관으로 인해 많은 상처가 있었으며 그분의 손과 발엔 못 박힌 흔적이 있고
옆구리엔 창으로 찔린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가 그분의 몸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육신에 들어가셔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생명은 그분의 몸에 있는 모든 죽음의 역사를 이기셨고 모든 상처를 낫게 하셨으며 모든 고통을 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본래 눈은 보이지 않았고 귀는 듣지 못하였으며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이제 다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은 성경에서 절대적인 무력함과 연약함을 말합니다. 죽음이란 바로 영적인 무력함이요, 영적인 불가능입니다. 본래 많은 것들이 그분의 몸을 묶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어땠습니까? 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다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무덤에서 나올 때 손과 발이 천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도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으며 누군가 그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성경은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분은 몸에 묶인 것을 서서히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몸에 들어가서 합법적인 묶음이든 불법적인 묶음이든 모두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는 시체였으나 이제는 자유로이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처음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도록 그분께 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그분과 함께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기도도 내게서 시작된 것이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자신을 돌아볼수록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객관적인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부활하셨고 난 당신과 함께 부활했음을 당신께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부활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부활했는가? 내가 부활했다고 느껴서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고 주 예수의 피가 이미 죄를 씻은 것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고쳐졌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견고히 붙잡을 때 평강이 있게 됩니다. 부활 능력을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만 주목하고 주관적인 진리를 주목하지 않는다면 한 날개만 갖는 것이므로 여전히 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쪽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반쪽도 주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19절과 20절은 오히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믿는 이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이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원했습니다. 19절은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20절은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이미 부활했을지라도 여전히 부활의 능력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면에서는 이미 부활하였으나 주관적인 면에서 마땅히 이 부활의 능력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질이 이미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성질을 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나의 성질은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면에서 마땅히 성령으로서 나의 성질을 죽여야 합니다. 주관적인 면에서 마땅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얻은 후에 또한 주관적인 면의 체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 좋지 못한 환경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주관적인 면에만 시간을 보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객관적인 사실만 믿고 주관적인 체험을 상관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믿음이 없이는 영영 영적인 구원을 얻지 못하고 순종이 없이도 영영 영적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에 대한 것이고 순종은 전적으로 성령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순종은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목적은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는 데 있습니다. 부활은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는 부활을 알려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면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
부활한 때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때임. 승천은 신약에서 맨 마지막으로 성취된 진리의 큰 항목입니다. 주님의 출생, 죽음, 부활과 승천은 성경의 가장 큰 진리들입니다. 내가 갓 구원받았을 때 승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매일 하늘에 앉아 있고 죄악이 내 발밑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중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착륙할 수밖에 없는 비행기와 같았습니다. 나는 평상시의 승천의 기록을 깨고 하늘에 견고히 앉아있기를 간구하며 바랐습니다. 어느 날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때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은 부지런함 때문이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하늘로 이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승천의 능력을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기로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것은 주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였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고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죄인이 주 예수님이 그의 죄를 위하여 이미 죽으신 것을 듣고서도 여전히 죄를 범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천의 위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면 승천의 위치는 헛된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여러분도 승천한 것을 믿고 또 한면으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객관적인 면에서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인 면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 형제들이여, 객관적인 사실만 갖고 주관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상에 가까울 뿐 그에게서는 하늘의 냄새가 조금도 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면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면의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믿는 것이 먼저이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순종하는 것은 나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은 우리가 위치를 얻도록 하고 성령의 명령은 우리가 체험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은 다 사실로서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모두 원칙으로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체험은 다 객관적인 데서 시작됩니다. 한 가지도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데서 시작됩니다. 마땅히 닻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 던져야 합니다. 먼저는 객관적인 것,
나중이 주관적인 것.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리라. 여기서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는 주님을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서 주관적인 것입니다. 먼저 객관적인 것을 소유할 때 우리 안에서 주관적인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바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먼저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을 소유한 다음에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주관적인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을 때 객관적인 면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으로 옮겨집니다. 객관적인 것에 주관적인 것이 더해질 때 결과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만으로는 영원히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영원히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연합될 때 비로소 과실을 맺게 됩니다. 예표의 면에서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음을 봅니다. 남자는 객관적인 진리를 대표하고 여자는 주관적인 진리를 대표합니다.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있었다는 것, 곧 교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자가 거기 있었다는 것은 주관적인 진리인 체험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3,000명과 5,000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이러했을 뿐 아니라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한면으로 객관적인 면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빛나고 청명한 흰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의 향한 의의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는 그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진리만을 말합니다. 소위 성결파가 그러합니다. 이것은 여자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진리만을 말합니다. 소위 형제회가 그러한데 이것은 남자만 있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무언가 부족합니다. 주관적인 면만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얻지 못할 뿐더러 온종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객관적인 면만을 중요시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함께 승천했다고 생각하여 아무것도 상관치 않은 사람도 체험을 얻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면 또는 주관적인 면만 계속 주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은 항상 객관적인 것이 먼저이고 주관적인 것이 나중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실이 있은 다음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결과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가를 알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영 안에서 주의 달콤함 누리니 한없는 샘물처럼 내 맘에 흐르네. 내 인생길에 주 사랑 함께해. 당신의 빛 내 삶의 길 비춰주네. 주님 계시니 풍파 두렵지 않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 주여 영 안에서 주의 음성 들으니 새벽의 이슬처럼 하늘서 내리네. 주여 당신은 내 삶의 분깃돼. 매복하는 주인의 나 높이 올라. 주님 계시니 풍파 두렵지 않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 주여 영 안에서 주의 이름 부르니 내 맘 무지개처럼 찬란하다네. 내 영이 오셔 생명 공급되니 주의 빛 비출 때 어둠 사라지네. 주님 계시니 풍파 두렵지 않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 주여 영 안에서 속마음을 쏟으니 내 온 존재 주네 찬양케 되네. 내가 주님과 하나 되다니요. 그 사랑이 내 넉넉히 이긴다네. 주님 계시니 풍파 두렵지 않아. 나의 삶의 생명의 기적이 가득해. 주님 계시니 풍파 두렵지 않아. 나의 삶의 생명의 기적이 가득해.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